2024년 2월 13일 새벽 경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낼 이겠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잠언 말씀에 들어갑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실생활에 관계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우리 사람의 양심에 영향을 주어 우리 경건한 일상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오늘 시편에도 오늘 잠언 1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솔로몬 왕이 그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잠언이 3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30장은 아굴의 잠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된 것으로 나와 있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해 지어진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의 아픈 경험과 또는 목적 없는 방황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생한 삶의 경험을 통하여 진정 이 세상의 허무와 죄에 대한 참 의미를, 성격을 배우게 하셨고 그렇게 얻어진 삶의 지혜를 이곳 잠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 그 험난한 인생, 그 가시밭길을 통과하지 않아도 그 쓰디쓴 인생의 그 아픈 매운맛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덧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더불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하고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지혜와 명철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인생을 이미 다 살아보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 살아본 인생을 한 번 더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미리 가지 말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리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이 소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더 의미 있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잠언 1장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어들을 그냥 보통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그냥 다 지혜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상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이 이후에도 이 잠언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그 각각의 단어들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의미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그냥 현학적으로만 기록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각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들을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또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그 지혜가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가 다른 표현들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지혜는 그 뜻이 능숙함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의미는 사람이 가진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재능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 나오는 지혜는 사실상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잘 나오지 않는 단어로서 그 뜻이 사별하다, 이별하다, 잃어버리다 또는 유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죽음, 사별, 유산 이러한 의미가 이 지혜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었을까? 아마도 죽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사람의 어떤 불행이나 어려운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또 지혜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장 2절 3절에 보면
훈계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사람의 어떤 쓰라리고 아픈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2절을 보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분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옳고 그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합당하고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올바른 결정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올바른 행실이나 또는 품행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에 반하여 어떤 사람의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도덕적 고결함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청렴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슬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공교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간파해내는 재능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슬기라고 하는 그 의미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어떠한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건전한 인격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정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중하다 또는 조심하다, 헤아려서 살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각각의 단어들은 그 문맥과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강조되고 표현되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다 우리의 인격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잠언 1장에서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3가지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세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땅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오묘한 말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 오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깊은 영적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오묘한 말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러한 오묘한 말은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투자와 사모함이 동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언제나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부모에 대한 그 효도에 있어서 언제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보이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바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오늘날 불법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매우 심각한 조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악한 것을 조심하고 탐심을 경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더불어 잠언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악한 자들이란 어떠한 자들인가? 그들은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다른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때로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지워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익을 탐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또한 그러한 길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편이 되어준다 해도, 또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기쁘게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안에 사십시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격의 변화이며 악으로부터의 떠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충만하고도 오묘한 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먼저 수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높아진 마음, 가려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 주의 신령하신 말씀을 통하여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묘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기 위하여 힘써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익을 탐하는 자들과 결코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그 갈구함이, 하나님 그 사모함이, 하나님 그 오묘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이익을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지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 참 생명의 길, 순종의 길에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의 아버지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생명 되신 주의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시대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